오늘 이젠 청지기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제 자신도 참 많이 식어져 있다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너무 많이 식어져 있다. 마음만 안타깝지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이 가로막으니까 참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적으로 보더라도 1990년 연말에 이 오산 땅이라는 곳에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제가 내려와서 개척을 시작하면서 그런 지가 벌써 30년이 지나서 지난해 11월이 만 30주년인데 30년이 지나고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지금 목회를 30년 했는데 남은 한 10여 년 남은 10여 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 이제 교회를 건축했으니 다시 한번 날개를 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다시 한번 힘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어쨌든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사실 새벽 기도도 지금 제 욕심 같으면 해야 돼요. 코로나 핑계로서 새벽 기도를 지금 쉰다는 게 제 신앙 양심에는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요. 그러나 어쨌든 다른 기도를 통해서라도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젠 제가 이 새벽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많이 좀 지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젠 지금 생각으로는 한 주간 더 쉬었다가 쉬면은 이젠 바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새벽에 불을 붙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언제나 영구적인 표어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목표로 제가 개척할 때에 30년 전에 이 꿈을 안고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목회하는 마지막 그날까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로 성장하고 그 모습으로 나아가자. 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제일 바람직하고 성경적인 교회다. 지금까지 달려왔으며 앞으로도 초대교회를 목표로 달려갈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명을 받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 재단의 사명자로 불렀고, 여러분 우연히 오다 가다 이 교회를 들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뭔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서 보내셨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 재단의 사명자로 불렀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를 양성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이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사명을 교회를 통해서 완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을 아시지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속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젠 무슨 불을 붙여야 되느냐? 기도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또한 대화, 이 기도의 불을 붙여야 하는데, 이제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영적 사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 운동입니다.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눈물 젖은 기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기도가 죽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때를 따라서 제가 언젠가부터 새벽 기도도 못하고, 그런데 목회자가 익숙하다 보니까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회로 오면서 매일같이 이제 교회 출근해서 이제 들어오면 그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부터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 서재실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 자신이 기도로 깨어나고 기도로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영풍운동, 영성운동을 일으키고, 저와 우리 중직들이 또한 청지기들이 앞장서서 집사님들, 구역장 강사들, 기관장 교사들, 모든 직분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가운데 먼저 기도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사명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살리는 기도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구역을 맡은 구역 강사들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먼저 불을 붙여서 이젠 다른 모든 회원들과 모든 다른 이들에게 점화시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운동은요, 성령의 역사는 계속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성령운동이,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급하게 번져갔습니까? 코로나만큼이나 번져갔습니다. 로마로 번져가고요, 이 복음이 이렇게 번져가서 세계가 지금 복음화되었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데, 지금 코로나는 그렇게 이젠 번져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무서워 피하고 이것을 막아보려고 힘쓰고 해서도 번져가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한번 일어나면 이젠 걷잡을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받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일을 한다면 억지로라도 하지요. 그런데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목사는 돈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동생이 저기 시장 통해서 거기서 장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나가서 가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 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저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그리고 깔끔하게 나가 거기 서 있었고, 동생은 허름한 옷을 입고서 거기서 이제 빵을 굽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 모습이 너무 더 초라해 보여요. 그러면서 동생의 모습이 그렇게 부러워 보여요. 이젠 목회하다가 지치고, 지금 그런 일이 아니라 예전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참 너무 부러워 보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돈을 받고 목회할 것 같으면 목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목회 정말로 안 할 것 같아요. 이 사례비 때문에, 월급 때문에, 돈 때문에 목회한다면.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러면 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돈을 갖다 드려가면서, 흔히 목사님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우리는 돈 받고 예수 믿잖아.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갖다 바쳐가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모든 것 가지고는요, 정말 주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말 그대로 사명이니까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 일을 감당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기도의 불을 붙이고 다음으로 양문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양의 문, 느헤미야가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앞세워서 양문부터 증건했던 겁니다. 양문을 세움으로 잃어버린 제사를 회복했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생기를 얻어야 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운동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사도와 같이 모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와 같이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가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뒤에 이어서 계속 생겨난 지도자들이 속사도라고 하고요 하는데, 그러면 지금 사도가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잘못 주장하는 이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적인 사도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던 12사도는요 2000년 전에 부름받아 천국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사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도적인 신앙을 가진 주의 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해온 믿음의 종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움을 받은 사명 있는 종들과 같이 모여야 합니다. 이들과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이러한 사도적인 신앙을 계승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십시오. 요즘 걸핏하면 상처받았다, 뭐 자존심이 상한다,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보면요, 강한 메시지로 선포합니다. 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고 전하는 자들이 사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들이 얘기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정말로 오늘날의 모습의 교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초대교회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니까 우리의 희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시대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양의 문을 세우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되는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충성과 봉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모리아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창세기 22장 2절에 말씀하는데, 이 모리아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곳에 가서 제사 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솔로몬은 이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온 시온성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전을 증건했습니다. 허물어진 그 성전을 재건해가지고 양문부터 세웠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제사를 회복했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서 성령이 강림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 지금 교회가 탄생한 거죠. 이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는 이곳에서 성령을 받기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을 여러분 허리에 메고서 길쌈을 할 수가 없듯이, 성령 받지 않고 주의를 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이 뭡니까? 여러분, 멍하게 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란 것은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다릴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그래서 너희들은 기다리라. 그들은 멍하게 앉아가지고 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곧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 정도 되었더라. 이 무리는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건 자들입니다. 갈릴리에서 감람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성천을 목격했습니다. 그 후에 약속한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지 않고 감람산에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왜 성령을 받으려고?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10일 가까이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가정의 남편이나 자녀들 걱정 혹은 직장이나 생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2021년의 시작점에서 전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기도회로 모이지 못하고 이젠 이런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얼마든지 집에서도 또한 때를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뿐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선언이 없으면 상황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른 무엇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의 육체적인 힘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하고요, 충성하고 헌신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만이 부작용이 없습니다.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든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무엇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문의 키워드를 찾아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스가랴 선지자의 고백처럼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내게 일러 가라사대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요? 이는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선교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선교,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가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 복음화된 이후에 해외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할 때,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를 할 때에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었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 국내에도 복음 전하고 저 시골이나 섬이나 물질적으로 필요하고 한때가 얼마나 많은데 꼭 해외에다가 선교해야 되느냐. 그런데 언젠가 기회가 되어서 제가 이젠 선교 여행을 한번 다녀온부터는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영혼은 똑같은 영혼인데 해외에 있는 인종을 초월해서 다 똑같은 영혼이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투자해서 여기에서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데 해외에서 10만 원을 투자하면 이 2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해외로 선교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에.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혹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할 때가 많습니다. 자네는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전도냐, 혹은 자식 하나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면서 무슨 주일학교 교사냐. 종종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이젠 조롱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물리치고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창녀와 같은 아내 고멜을 데리고도 선지자의 사명을 거뜬히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은 불량한 아들을 데리고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젠 뇌물을 받으면서 재판을 하고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데리고도 그는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주님이 세운 사도의 반열에도 가룟 유다 같은 무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본문은 사도행전을 요약한 핵심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가정 구원은요, 전도의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겠죠. 성령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했던 겁니다. 온 유대는요, 온 유대는 바로 유대 사회를 가르치는 거지요. 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일어났을 때 온 유대 군중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문중이 이들의 새 확장을 막기 위해서 대책 마련을 고심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임으로 사도 앞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헬라파의 갈등을 통해서 사도들은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이웃 도시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웃 도시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그 쨍쨍한 이젠 여름날에 모든 이젠 것이 바짝 말라 있을 때에, 아니면 바람이 살랑살랑 불러오는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젠 그 모닥불을 피워놨을 때에 헐헐 타는 모닥불을 방망이로 두들기면 그 불티가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튀어간 그곳에서 또 불을 붙여나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 받아서 저들의 마음이 뜨겁고 간절하고 사모하고 이 뜨거운 성령의 불이 붙어있는 이곳에 이젠 핍박이 가합니다. 핍박이 가하니까 그들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튀어난 그곳에서 또한 불을 붙여나갑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나갑니다. 자,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젠 예루살렘 교회는 이웃 도시로 흩어지게 되고,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마리아에 또다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땅끝은 이방 세계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전반부 9장부터 12장에는요 베드로 중심의 선교이고, 그는 가이사랴 빌립보 나아가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후반부에 바울의 중심의 전도가 나오죠. 13장부터 보면 그는 1차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2, 3차는 마게도니아와 고린도까지 가서 전하고 마지막으로는 당시 제국의 이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때가 다가올수록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참 핑계거리도 많고 이젠 정당한 이유거리도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자, 여러분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저녁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13절 14절인데 이젠 이 오늘 말씀의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제가 핵심적인 말씀 두 절을 뽑았거든요. 자, 이렇게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제일 열심히 했던 것이 기도입니다. 이 다락은 기도의 골방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경건한 여인으로서 당시 예수님과 사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제공했던 겁니다. 이 다락은요 경건의 처소요 기도의 골방입니다. 그런데 그 다락이라고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집들의 다락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당시에는 2층 집들이 없었죠. 이젠 유대도 그렇고요 2000년 전에 2층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은 그건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여러분 거기에 그 지금 초대교회 여기 그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를 성지순례 가면 들려보게 되거든요. 돌로 지은 집인데 바로 2층 집이에요. 그 2층에 이젠 방이라면 적고요. 이젠 큰 홀이 있죠. 앞에 이제 돌로 만들어진 강대상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그 홀이 있어요. 그 홀을 이제 다락방으로 지금 표현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다락은 경건의 처소의 기도의 골방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면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마가의 어머니 같이 우리는 사용하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내게 넓은 저택을 주시면 주의 종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안식처를 마련하겠나이다. 이런 포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기만의 골방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도 홀로 한적한 곳을 늘 찾으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모여야만이요 성령의 역사도 그렇고 모든 불길도 그래. 불도 모닥불들이요 훨훨 타는 것을 하나씩 다 헤쳐놓으면 불이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는 부러지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 교회 건물적인 교회를 아주 비판합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왜 줬느냐? 이 교회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에서 모일 필요도 없이 다 흩어져서 하나님 섬길 수 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코로나를 줬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함께 모이는 데 힘을 도와시고 함께 성경적인 겁니다. 함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모일 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개개인의 기도보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성령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당 이 보이는 예배당이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모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고서 어떤 분이 목사님은 교만하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다른 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교회를 개척해보지 못한 사람은 목회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라. 교회를 건축해보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라. 목회자들이 얘기해요. 목회자들끼리 얘기해요. 교회를 한 번도 개척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교만한 소리일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집,
이 교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함께 모이라는 겁니다. 함께 모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그렇고, 초대교회는 기도로 하나 된 공동체였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이러한 권능을 받아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모였습니다. 복음 안에는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지위고하를 물어나고 다 하나입니다. 개인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소중한 이들의 생명이 연합 공동체, 교회, 코이노니아,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럴 때 이 공동체는 천지를 진동할 위력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교회가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기도로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이젠 잡음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할 때 천사기도를 했잖아요. 참 1004시간 기도하는 것이 그래 짧은 거는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면서 어려움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참 감사한 것이, 제가 교회 건축하면서 설교하기를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될 때에 솔로몬이 건축할 때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이젠 잡음이 들리지 않게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조용하게 은혜롭게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지을 때에 이젠 철 연장 소리와 망치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교인들 간의 불협화음입니다. 불협화음이에요. 왜 교회가 이렇게 안 지어집니까? 뭐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참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것이, 성도들이 서로 걱정하고 이렇게 와서 더 기도하게 되었지, 누구 하나가 왜 교회가 이러느냐고 저러느냐고 따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이 이만큼 중요한 것인데, 사도적에서도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기도 없는 말씀은 자유주의 신학이 되고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모양만 갖춘 죽은 신앙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먼저 기도했습니다. 온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한 후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던 겁니다.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맡은 모든 자들이 그의 재산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 2021년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이를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와 하여금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자는 누구의 도움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요? 성령의 도움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가하는 핍박이 얼마나 강한데요. 탈북자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탈북자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이젠 중국에 나와가지고 다시 잡혀 들어갔을 때에 제일 무서운 벌이 뭐냐 하면, 제일 무서운 벌이 내려지는 것이, 탈북했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중국에 나와서 복음을 접했다는 일, 교회에 갔다면, 선교사를 만났다면 그 사실이 밝혀지면 그 사람은 처형감이래요, 완전히.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예수 믿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성령은 교회를 창조하시고 관리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2의 도약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도 저는 제 자신이 육체적으로 참 힘든 일도 많고 많이 지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는 참 감사한 것이 화요일마다 나와서 아울 기도로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그 기도로 통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지금 감당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여러분,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어진 가슴을 발견하시고, 그래, 맞다, 다시 한번 일어나자,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병든 심령, 앉아있는 심령, 조는 심령, 모든 심령이 다시 한번 심령에 식어져가는 가슴에 불을 붙이고 주를 향해 찬송하고 힘차게 기도하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